베드로전서는 장차 임할 대박해를 암시하듯 21번이나 고난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고난은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피할 수 없는 과정임을 언급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등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또 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떤 말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먼저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임을 보고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쟁, 기근, 경제적 불안감이 몰려올 때 거기에다가 수많은 거짓 선생들과 양을 이끄는 목자가 아닌 사꾼들이 날뛰는 이때가 정말 마지막임을 보고 감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 목말라하고 있고 그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권면은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몰려올 때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것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원망, 불평, 채워지지 않는 갈망, 불안, 갈등 등 이런 상황들은 모든 상황들을 악화시키고 더욱 가속화하여 숨을 쉴 수 없는 정도까지 우리를 내몰게 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근신이란 단어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신하여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정신을 차려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해야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닌 또한 이것 또한 주님이 허락한 상황이라는 것,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만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상황 속에 매몰되어 있든지 아니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든지,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권면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너무 그리워서 사랑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도 사랑, 도박을 하는 것도 사랑, 인정을 받고 싶은 것도 사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시금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살아나지 못할 때 우리는 더욱 낭망되고 고난 가운데 자초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는 미혹해 하는 것들이 넘쳐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저는 요즘 우리 가운데 사랑이 점점 사라져감을 느낍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질문해 봅니다. 요즘 넷플릭스 시청 1위를 나타내는 내가 신이라는 영상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그리워서, 인정이 그리워서 그것을 찾아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서 진리가 아닌 엉뚱한 것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축복을 교회로부터 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불행을 교회로부터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의 불신을 갖게 만들고 이것이 말이 되냐고 하면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수 있게 하는 일들이 너무 널려 있음을 압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과 믿음의 증인들이 점점 이 세상을 떠나감에 따라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믿음 안에 거야 할 것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성경을 기록했고 그 성경이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경과 교회를 왜곡시키고 엉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한 지 202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그 왜곡된 모습에 힘들어하고 한탄하고 있는가를 자문해 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복구시켜 주실지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복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공유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끌어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이면 왜 관심을 갖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주장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의 국률이 있어야 함을 압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나는 성도로서 장로로서 얼마나 깨어 기도하며 서로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자문해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합니다. 회개합니다. 살리는 자로서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주변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기를 원합니다.